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어제 그제 떠나셔서 오가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추석 당일인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추석에 대한 속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풍성하다는 뜻이 있겠고요. 또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입는 것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추석과 비슷한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미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키고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 그 첫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월급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첫 월급을 타면 그 중에 꼭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가지 일이 부모님에게 속옷을 한 벌 사드리는 것이 한때는 큰 유행이고 그것이 꼭 해야 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빨간색 송내일을 사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첫 월급의 의미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마 또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게 옷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유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난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정말 추웠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 또 이런 허름한 집 가면 정말 황소바람이 막 문틈으로 들어오니까 그 추위를 이길 수 없어서 그래도 겨울을 가장 잘 지내려면은 속옷을 든든하게 입는 것이 그때 당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효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 월급의 한 부분을 속옷으로 드렸던 전통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좀 희미해진 것 같고 옷에 대한 귀함도 적어졌고요. 냉난방이 잘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좀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만 참 좋은 그러한 전통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경사에서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농부의 감격이 아주 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이 열매를 누구한테 먼저 드리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토지의 주인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먼저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열매를 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농사를 짓고 김을 메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 인간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4번이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평범한 이스라엘의 집안에도 골고루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도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시골 사람도 복을 주시고 어촌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공부를 조금 한 사람도 복을 주시고 건강한 사람도 복을 주시고 또 약한 사람도 복을 주시고 부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냥 적당하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누구한테는 비 주고 해 주고 누구는 안 주지 않는다. 골고루 다 내려주신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이라는 것을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정말 소위 1%, 5%, 10% 이런 데 드는 사람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여튼 가난한 사람, 또 부자, 귀한 사람, 낮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복에 대한 개념을 복에 대한 그러한 사례들을 상당히 폭넓게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집에 있어도 들에 나가도 또 떡반죽 그릇에도 음식에도 소 양에게도 하여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28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복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되게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주로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풍요로움, 넉넉함, 물질의 하여튼 많음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장면을 바꾸어서 시편으로 가면은 또 복 주시는 것이 조금 다양하게 소개가 돼요. 시편 128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소산을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내실에 있는 아내,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조금 복을 가정이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이제 복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의 8가지 복, 8복은 완전히 그것은 영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누가 보시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상이 하늘에서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로부터 가정 혹은 우리 일상생활, 어떤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신령한 것까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보다는 그 폭이, 소위 스펙트럼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아주 넓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것만이라고 한정해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비가 온 후에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의 7색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때로 이렇게 선명하게 빨주, 노초, 파남보가 쫙 선명하게 쫙 하늘에 들이오는 것을 여러분 가끔 보실 때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야, 무지개 참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더불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무지개가 조금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자리 거는 거의 안 보이고 조금 가운데만 약간 보일 때 있거든요. 예컨대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색깔만 보인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색깔을 보면서 야, 무지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지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색만 이렇게 조금 부분만 보고 야, 무지개 멋있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일부 많은 사람들은 물질, 건강, 소위 명예 이런 몇 가지만 보고 야, 이게 복이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몇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로 아주 많이 있는 복의 그런 스펙트럼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 폭은 전인적이라는 것이고요, 전생애이고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아우르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의 어떤 중요의 어떤 의미 혹은 무게의 중심을 보시면은 사실상 성경에 쭉 하시는 말씀 뭐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우리 마음의 복,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복.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나 무게의 중심은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점점점 정신적인 것으로, 점점점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금씩 무게 중심이 점점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8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복이 분명히 있지만 점점점 무게중심이 신령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 혹은 신앙 성숙을 우리가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육체적인 것에서 점점 정신적인 것으로, 점점 영적인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제 마침내는 내 안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된 그러한 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낮은 자는 복이 없는 자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높은 자뿐 아니라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분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세계 143개국에 20살에서 59세까지 청장년이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설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소위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한 건데, 이러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또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설문이 되겠는데, 그때 143개국의 동일한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시죠? 143개국 중에 소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118등입니다. 그때 118등이 몇 개 나라 주로 같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같이 있던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봉입니다. 또 팔레스틴, 이런 나라랑 우리가 똑같은 118위로 한 5나라 정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아프리카의 가봉과 같다, 느끼는 그 느낌이 같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건 통계입니다. 이건 통계라. 이건 뭐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산만물, 나름대로 마이카 시대에 뭐 다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아프리카의 가봉 정도라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 설레임도 없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별 소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른 것인데, 또 이제 우리 다른 기관에서 한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초, 중, 고 이런 아이들이죠. 언제 행복하냐, 또 무엇 할 때 행복하냐, 그런 것을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가장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화목한 가족, 화목한 가정에서 웃음소리 놀고 신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초딩 4학년의 반응입니다. 고등학교로 가면 조금 관점이 달라져요. 고3학상,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3은 돈이 최고라고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초, 중, 고를 지나는 사이에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돈이 인생의 최고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뭐예요? 행복 이퀄 돈이에요. 돈 이퀄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평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돈은 많아졌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거죠. 뭐 옛날 10년, 20년 전보다 분명히 돈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소위 느낌,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행복은 복을 잘 요리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기본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지혜, 경험을 다 양념을 버무려서 그 복을 나에게 일상생활화 시키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과 행복은 뭐 같이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으로 많지만 행복으로 느끼는 것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물론 땅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셔요. 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 계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발을 딛고 땅에서 일하면서 땅의 소사를 먹고 한평생 살아가다 또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를 내어보내시면서 이제 추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해라라고,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뭐를요? 오로지 바라보는 것이 땅이에요.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거든요. 살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땅에 집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좀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좀 더 풍년을 맞을 수 있을까? 좀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모든 관심사에 다 땅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농산물을 먹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을 되면은 사과를 먹고 포도를 먹고 복숭아를 먹고 또 쌀을 먹고 땅콩을 먹고, 우리 모두 농산물을 농사지어서 나름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지 않습니까? 먹는 즐거움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늘을 잊은 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 땅에 집착하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만 더 아름답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순자가 더 많으냐, 누가 더 크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삶의 방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5편에서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땅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소산물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땅의 것으로만 행복, 불행을 잣대로 삼지 말고 땅의 것으로만 사람이 크다 적다라고 견주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것이 더 큰 복이고 행복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땅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과일을 맺게 하셔서 그래서 또 과일을 먹으며 또 이런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 생각하실 것은 하늘이 높아가는 것처럼 또 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땅으로 인한 기쁨, 행복도 있지만 하늘로 인한 기쁨, 행복,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오고 가고 가족, 친지 만나시면서 땅도 바라보시지만 하늘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